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말하면 고개를 숙였고 에브라임이 말하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이 말하면 떨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지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파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이 잘나가던 집안이 망한 이유는 교만이었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느 가정이나 또한 어느 거에서 대표가 되는 만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에 나에게 교만도 같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이 자라면 그 다음에 바알신에게 바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만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번성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바알에게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바알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아침에 이슬같이 타작마당에서 날려가는 쭉정이같이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지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4절이 답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너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니네 하나님이지 않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 않았느냐? 내가 5절에 광야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느냐? 근데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 사자나 표범이나 새끼 잃은 곰처럼 늘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있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경찰을 봐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 반갑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면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원래 친절하고 좋은 분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찰이 아주 무서운 그래서 늘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그런 대상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12절부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악이 낳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임신 비유를 합니다. 자, 임신이 되면 씨가 뱃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면 결국은 임신이 돼서 나중에 때가 되면 산고가 있고 산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애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나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죄가 들어가면 나와야지요. 회개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밖에 다시 버려야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데 근데 이 자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꾸 넣고 봉함하고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올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14절 스올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나오면 엄마도 아기도 죽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봉함하지 않고 나오면 그 죄는 우리를 스올로 끌어넣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마치 아기를 해산해서 애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봉함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고 그것은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했지만 동풍에 동풍에 말라버린다. 이 동풍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그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동쪽이죠. 그림상으로 오른쪽이지만 동쪽에 있는 사막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건조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건조 열풍이 불어오면 이스라엘에서 마치 헤어드라이기 가지고 머리 말릴 때처럼 모든 나무하고 뿌리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라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건조시켜버립니다. 우리를 이 샘의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해서 지금 아주 난처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길거리 있는 나무들이, 작은 풀들은 이미 죽어버렸고 나무들도 늘 시들시들한 거 보시고 있죠. 마치 이와 같이 말라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가뭄이 우리 지금 몇 달 가뭄이니까 이러는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는 토해내고 회개하고 죄를 저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돈 보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첫 번째 말했던 에브라임이 충분한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교만도 함께 자랐고 그 교만은 곧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행하는 순종하고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